유대인 당국자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갈릴리에서 자꾸 머무냐고 예수님을 종용을 해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출세하라고. 예수님은 내가 출세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는 거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지금 무리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갈릴리에서 자라시면서 그냥 평범한 분으로 자라셨지 어떤 유명한 어떤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갈릴리 어부라든지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무시하는 투로 말한 겁니다.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신용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느냐? 일종의 욕입니다. 욕. 외모로만 안식일 날 뭘 하는 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세 번째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8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성이 있고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부터 보내신 자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랍비한테도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랍비한테 배우지 않은 그런 성경 해석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른 모든 교훈은요, 교훈이 랍비의 교훈입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내가 배운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실은 가말리의 선생님한테 배운 거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나는 선생이 없다.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내신 이의 그런 내 말은 그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상한 말을 지어서 말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군요. 그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한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만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면 결국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은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특별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어느 순간에 자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진정한 마음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면 손해보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기에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바로 이유가 자신들이 추구한 어떤 삶이 있었어요. 삶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자신이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안식일날 그냥 뭐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런 식의 자기 율법을 자꾸 만들어 놓고 진정한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런 의지는 많이 그렇게 없었던 것입니다.